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1절을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23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아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이 된 후에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8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었고, 그곳에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를 준비하였고, 이제 압살롬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 남쪽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두 세력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진영이 전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그 다윗 무리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윗의 무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 사무엘하 7장의 13절 말씀인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도망의 신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진압하고 승리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전투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했던 것은 압살롬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빼어나다고 했던 그 빼어나고 또 화려했던 그의 머리털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숯불에서 그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의 압살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의 삶은 늘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자기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죽음을 이제 18장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가 그 하늘을 향했던 자의 죽음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 황당했던 그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또 이용하여서 정치적으로 그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안위했던 또 요압도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때 기회다 싶어서 나무에 걸려 아직 그 압살롬의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여지없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는 일을 요압이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해주라고 분명하게 그 왕이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살려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었더라도 요압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판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결정이 옳다고 여기고 그 행위를 했던 그 요압의 모습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성읍에 있던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 결과를 듣고 이제 다윗은 이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하고 이렇게 승리하던 때였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외치면서 반복해서 외치고 아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우리 성경 어제 18장 뒷부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은근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은 그를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 다윗 언약이 분명히 그에게 주어졌었는데,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다윗이 다른 것에 집중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각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갚으심으로 결국 그 다윗의 무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그 공감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인 것을 사무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깨우치는 장면이 이제 오늘 19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기에 의해 통치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셨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대성통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는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삶, 그 요압의 삶, 다윗의 삶을 하나님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이렇게 쭉 18장에서 나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에서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이제 항의를 함으로 19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제 7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을 텐데, 그 요압의 항의의 모습이 나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이렇게 깨우치는 것을 우리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승리했음에도 다윗의 슬픔 때문에 이들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18장에서 연약한 삶을 살았던 그 요압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 세워짐에 다시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이제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슬픔에만 빠져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지금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슬픔에서 벗어나 자신의 원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할 계획들을 백성들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궁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환궁이라고 하고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왕궁으로의 복귀는 단순히 어떤 권력이 회복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위가 다시 이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을 지금 다시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19장에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울과 압살롬의 통치를 원했던 자들도 이제 다윗의 통치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든 아니든 다윗 왕의 권력 아래 이제 자신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근거로 했던 다윗의 세력과 북쪽을 근거로 했던 그 사울 집안의 세력이 여전히 이제 근본적으로는 둘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북쪽의 세력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갈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 오늘 19장의 이제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영접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는데 빨리 왕을 다윗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와중에 스스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거지였던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 자신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신을 얼른 왕으로 모셔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엄청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이고 골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이 나중에 미뤄둘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 남쪽의 사람들이 과거에 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작업을 오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왕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그 다윗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제 왕으로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했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이라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 시간들을 지금 다시 돌이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전에도 존재했지만 그가 깨어 있어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했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백을 오늘 다윗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비보셋도 만나고 또 다른 존재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궁에서 도망칠 때 만나서 바울임이라는 곳에 만나서 다윗을 엄청 저주했던 자였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했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다시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므이가 스스로 먼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종들과 많은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시므이가 다 데리고 그렇게 다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18절의 후반절에 말씀을 보시면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시므이가 넙죽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시므이가 대세를 따르려고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아비새는 그를 지금 죽여야 한다고, 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시므이와 원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다시 그 왕궁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때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의 삶이 오늘 다윗의 삶이 오늘 말씀에 이 구절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생각했었습니다. 다윗은 나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를 지었었는데 왜 성경은 늘 다윗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돌을 던져가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렇게 가만히 둘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나보다 못한 것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존재가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회개를 하는 모습은 저에게는 없던 모습이었고 오늘의 말씀처럼 원수 그 시므이 그 자신을 저주하는 이 왼수조차도 진정 용서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저의 삶을 비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다윗보다는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제가 한번 승리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왼수도 사랑했으니까 다윗이 또 한번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그럼 1대1 이런 식의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행동에 집중하면 했냐 안 했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좋으나 그 기준을 우리의 행동으로만 국한시켜서 지엽적이고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 결과들에 우리들의 삶이 평가되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고 저의 삶을 봤을 때 저는 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의로울 수 있고 그러나 또 원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이렇게 책망과 또 질책으로밖에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적용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했냐 안 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다윗이나 저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무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용서를 했더라도 저는 성범죄를 안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면 뭐합니까? 범죄자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행위에 집중해서 이것을 내가 했구나 아이고 이건 내가 안 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의 접근이 이루어지면 나의 행동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접근의 방법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셨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그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행동은 부수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결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 너는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난 금요일에 했는데 너는 수요일에 안 했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뭐 너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유치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했냐 안 했냐,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이 개차반 같은 나의 존재와 이런 나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그 결과물로 행위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그 행위는 당연히 뒤에 그 동기 관계를 통한 생각을 먼저 함으로써 당연지사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므의 행동은 오늘 다시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할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행동들이. 그런데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그의 존재를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게 된 그 시므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과거의 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윗 자신에게 저주했던 것처럼 시므에게 저주하면서 죽여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이성의 판단입니다. 감히 왕을 저주해, 그것도 이스라엘 다윗 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그것으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죽임으로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시므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신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 이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할 존재임을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 앞에서 오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시므이가 고백했습니다.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시므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쩌면 대세를 따라서 살았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기회주의적으로 사울의 집안을 따랐다가 다시 대세인 다윗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이의 고백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었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므이의 고백은 다윗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의 고백을 듣고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 다윗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존재에게 고백했던 그 회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이의 고백이 다윗에게는 과거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했던 하나님께 빌었던 용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듣는 순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다윗 그가 하나님께 시므이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게 피해가 적당히 있고 내가 감당할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너 있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원수, 그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접근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 왼수 같은 존재한테 용서를 미뤄둘 그 깜냥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지엽적인 일들을 용서를 한 해 만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달은 만큼 나 자신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시므이의 고백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된 가운데 그 아들의 죽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난 가운데 오늘 그 시므이를 향한 용서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용서 받은 만큼 그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깨달은 만큼 우리도 그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 시므이의 용서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용서의 고백을 받았던 것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만이 그 용서를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요업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다윗이 슬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용서 때문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동일하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삶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원수진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 존재들을 기억하면서 감히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며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열린 전도 이제 선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포 이후에는 이제 목요 현장 전도가 3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독려하셔서 시간 되실 때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 일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목장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연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얼마 있으면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우리 또 새신자 있는데 귀한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관계된 자들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